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힘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양보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전쟁을 피하려고 많이 힘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는 힘이 없다, 교인들은 무능력하다, 힘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약하고 유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가장 큰 능력은 누가 발휘하고 있을까? 곰곰이 세계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특별히 교회라기보다 신앙인은, 기독교는 온 세상을 다 아울러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큰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한 힘을 잠재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뛰어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완전하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어떤 큰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신할 평지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면하자, 우리의 힘으로 큰 탑을 쌓자, 산꼭대기보다 더 높게 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홍수로 인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구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회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가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의 흐름은 거기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간간히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분이 참 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찾아봐야겠어. 이러한 구도자적인 길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믿음에 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게 되지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싹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잠재성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싹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워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헐게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도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는구나, 믿음의 씨앗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알고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하고 명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지고 정말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과도 같아요. 여러분, 근육은 우리의 몸을 힘쓰게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들게 하기도 하고, 내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또 숨도 쉬게 하고, 먹은 것을 소화도 시켜주고,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보편적으로 남자는 약 40%, 여자는 36% 정도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00kg면은 그 중에 40kg가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 근육 속에는 자기의 혈액 중에 20% 이상이 근육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육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움직이게 하고, 또 숨을 쉬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은 것 소화시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근육은요, 움직이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나이 들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품고 있어야 될 그 혈액들이 다 상체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육이 많으면 그 사람은 힘을 많이 쓰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몸무게 가운데 근육량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근육이 커져요. 우리 보석이는 밤마다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많이 늘었어요. 힘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저보다 힘이 약했는데 요즘은 제가 상대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세져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운동을 하면 믿음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믿음의 힘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은사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사우나에 가면은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상체는 이렇게 좀 퉁퉁하고 배도 뿔룩 나오고 그랬는데 다리는 아주 이렇게 새 다리처럼 가느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안 해서 다리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먹은 음식들 중에서 지방분을 제대로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게 상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비만해지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건강은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 삶 가운데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또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운동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기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조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거하는 그 땅에서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젠 여기서 분가하자, 갈라서자, 그렇게 말을 해요. 롯이 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네가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어디로 갈래? 롯이 휘 둘러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뜰역은 아주 요단강변이고 거기는 아주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삼촌, 나는 저 소돔 뜰에서 살랍니다. 저기 양 먹이기도 좋고 소 먹이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떠나갑니다. 소돔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그럼 남겨진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나이 많이 먹은 삼촌이 산꼭대기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도 열악한 그러한 곳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은 비록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카라고 하는 놈이, 젊었다고 하는 놈이, 아니 삼촌, 나이 많이 먹은 삼촌은 어려운데 환경이 나쁜데 살라고 자기는 좋은 곳으로 먼저 가버리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믿음의 능력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한 그 믿음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오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먼저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서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요. 큰일 났어요.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거기서 막 힘들어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그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파도치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바다 위를 걸어오너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 그만 눈을 돌렸어요. 옆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 몰려오는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두려워할 그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눈을 감아도 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요.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지요.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우상의 동네에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닌 앞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미래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말까요? 안 묻습니다. 하나님도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이것이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과거를 묻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무엇입니까? 장차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장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 나의 미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로 우리 가슴 벅차게 하는 미래의 모습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모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변화될 자신의 모습,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짐이었고 몹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장차의 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 회복되어진 자아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육신의 눈,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일희일비하게 돼요. 슬퍼서 절망하게 되고 힘들다고 낙심하게 되고 한순간 조금 좋은 것 있다고 해서 막 기뻐 날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큰 풀이 죽기도 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거기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치료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요원해요.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몇 년 뒤에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러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텐데 바이러스가 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피해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수천만 명 됩니다. 몇 주 전에 7천만 명이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한 8천만 명쯤 됐겠지요. 그럼 8천만 명이 다 바이러스 확진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다는 아니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셔서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몇십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가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저기 스웨덴인가 어디에서는 그냥 바이러스를 그냥 다 받아들인대요. 마스크 안 쓴대요.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도 그대로 다 하고 모임도 그대로 다 하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쭉 늘어나고 사망자도 좀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그 면역력 이러한 것들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그건
과학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길을 바라봐야 돼요. 해결 방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움에 처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기회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앞에 장벽이 오면 절망을 합니다. 장애물만 보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애물 옆에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장애물만 보고 가십니까? 장애물만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안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그 옆에 난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에 착하지 말고 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갔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아우 억울해. 그러면서 막 원한이 그냥 가슴속에 사무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점점 그 생각이나 정신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추록을 했을 때 그는 정신병으로 가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시인은 아니었지만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법 그럴싸한 시들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 똑같이 추록을 하면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리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가는 길을
하시니 감사하며 땅에 하소서 최후의 승리에게 충만하는 길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